대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멀리서 가까운 데서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면 더 좋겠네요. 이거 마이크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세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돌보신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그래서 목회하다가 또 삶을 살아가다가 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면 언제나 제 기도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먼저 점검합니다. 내 기도를 점검하고 나면, 그리고 기도를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늘 체험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그런 자기 기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전 원래 의정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2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부모님이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도남동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 미아리 눈물고개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의정부 쪽에서 오다가 미아리고개를 바로 넘으면 도남동입니다. 그 도남동이 옛날에는 아주 산동네였습니다. 그 도남동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60년대 초반이죠. 아주 60년대 초반입니다. 60년, 61년 막 이럴 때, 62년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깡통 하나 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 당시도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대문 활짝 열어놓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실수로라도 대문을 닫아 놓으면 우리 어머니의 불호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문 닫아 놓으면 거지 천사들 어떻게 오냐고. 우리 집은 언제나 거지들에게 열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그 당시에 밥을 하실 때 우리가 먹어야 될 밥과 거린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밥을 같이 따로 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린들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거린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깡통 하나 차고 깡통에 숟가락 하나 넣고, 찌그러진 깡통에 숟가락 하나 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오히려 춘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서울은 그랬습니다. 농마주의도 많았고 나병 환자들도 많았고 상위 군인들도 많았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에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거린들이 밥을 얻어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곤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뭐 그랬던 시절이 지나고 나서 한 한국 나이로 한 5살쯤 됐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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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엄마를 부르면서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근데 우리 엄마가 막 숨 넘어갈 듯이 엄마 엄마 엄마를 찾으니까 달려나와 왜 그러냐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그때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야 임마, 네가 무슨 이 집에서 태어난 아들인 줄 알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농담들을, 그 조크들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조크를 들으면서 살았던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 야 임마, 너 이 집에서 뭐 네가 태어난 줄 알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제가 들어와서 엄마 엄마,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듣고서 나온 줄 알고 누구 아들은 누구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제가 어머니에게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엄마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넌 누구 아들인데? 내가 누구 아들이냐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뻤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안고서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래 그래,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하나님 아들 잘 있었나? 하나님 아들 어디 있어? 하나님 아들 오늘 뭐 하고 놀았어? 하나님 아들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은 저에게 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제가 한 5살 넘어서 6살 그쯤 될 때 도남동에 살던 저희가 우이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삼각산 밑에 백운대 밑에 있는 우이동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해서 생활하다가 우이동에서 하루는 잠을 자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계속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근데 계속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늘어져서 잠을 자면 어떤 상태죠? 애들이 집에서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뛰어다니지 않고 얌전해지면 그게 몸 상태가 어떤 거죠? 이게 아픈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도 제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머니가 얘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더니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도 내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밥상을 차려갖고 와서 잠자고 있는 저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억지로 밥상 앞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울면 잠투정하잖아요. 하고 막 이제 투정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니까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인상 쓴다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는 잘 믿었지만 또 한성질이 있었습니다. 제 딸기 한 대를 딱 때린 것 같아요. 근데 한 대를 맞으니까 이 삐뚤어진 게 이렇게 돌아왔어요. 밥을 먹으라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하루 종일 한 12시간 이상 잤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변 보러 간다고 안방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죠. 옛날에 거실이라는 표현 안 쓰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루로 나와서 마루 끝에 움직이는 이동식 변소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움직이는 변소가 뭡니까? 요강이죠. 그 요강, 옛날엔 집집마다 요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강 앞에 가서 이제 요만한 스테인으로 된 요강이 있었는데 요강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쾅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냥 꽝 쓰러지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달려오셨는데 너 왜 그러냐고. 그 순간부터 몸을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손이 이렇게 딱 얼어붙고 굳어버리고 말아요. 왼쪽이 굳어붙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은행에 출근하신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아버지가 와서 저를 데리고 뭐 이런저런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병명을 모른다고. 요즘은 소아중풍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중풍은 어른들이나 걸리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쓰러져서 손이 마비가 됐냐. 그리고 왼쪽이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단골 한의원에 가서 침도 수없이 맞고 그러고는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왔더니 저를 눕혀놓고 저희 아버지가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병든 줄 알아? 너 왜 병든 줄 알아? 너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말을 따라하기만 하면 너 병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던 집안인데 재수없게 예수 믿는 너네 엄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이 조상신들이 노하셔서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라고. 아버지는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어저께는 아버지가 병들었다가 회복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집안인데 재수없게 예수 믿는 니네 엄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조상신이 노하셔서 네가 지금 열받아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마디만 하면 너 병 고칠 수 있다. 아버지 말 따라해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말이니까. 그 옛날 60년대 초반 이렇게 말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 개새끼라고 한마디만 하면 조상들이 도우셔서 너 병 고칠 거라고. 그렇게 따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워서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병 걸린 줄 알아? 아버지 내가 왜 이 병 걸린 줄 알아? 그러면서 5살짜리가 한국 나이로 5살짜리가 아버지 내가 왜 병 걸린 줄 알아? 하나님이 내 믿음 시험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친구들이 모일 때 속회 드릴 때 늘 참석하고 예배 드릴 때 늘 참석하고 어머니 따라 철야 기도하고 어머니 따라 밤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5살짜리가 이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왜 병 걸린 줄 알아? 하나님이 내 믿음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 병 고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손을 들면서 이 오른손이죠. 아버지 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굳은 손이 마귀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마귀 손을 딱 붙잡아. 그리고 일로 와, 저리 가, 올라가, 내려가 다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고 이리 와, 저리 가, 올라가, 내려가 다 되잖아.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예수를 세뇌시켜놨냐고 우리 엄마에게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 기도해서 고치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아주 비싼 한약을 사왔었거든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말하면 그 당시 60년대 초중반에 그 말단 공무원이 9급, 그 당시에는 5급이었어요. 5급 공무원까지밖에 없었거든요. 5급 공무원들 한 달 봉급이 3,500원 정도 할 때요. 이게 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5급 공무원들 한 달 봉급이 3,500원이에요. 쌀 한 가마가 3,000원일 때예요. 한 달 동안 내 열심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3,500원 받고 쌀 한 가마 사고 나면 500원 남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니네 아버지가 너 고친다고 약을 얼마짜리 약을 지어온 줄 아니? 5만 원짜리 약을 지어왔어. 5만 원짜리 한약을 지어온 거예요. 용이 들어간. 그런데 엄마 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래 기도해서 고치자. 그리고는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회복되어서 걷기 시작했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육군 병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군대 얘기했지만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저에게는 병의 찌꺼기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만 아는 병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런 게 다 잘 되시죠? 예? 이런 게 다 잘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엄지 나와, 엄지 들어가고 새끼 나와, 새끼 들어가고 장지 나와. 이런 것 아마 여러분 다 될 거예요. 저는 오른손은 되는데 왼손은 안 됩니다. 제 의지를 갖고 이게 손이 안 펴집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발가락은 꼬물꼬물 되지만 왼쪽 발가락은 꼬물꼬물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제가 피곤하면 왼쪽부터 피곤함이 오는 걸 느낍니다. 왼쪽부터 피곤함이 오면 아 쉬어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겉으로 볼 때는 100% 고침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한 97%, 98% 정도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100% 고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팠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거의 60년 전에 아픈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 몸에 육신의 질병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어린 시절에 아팠던 병에 대한 기억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표를 보이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고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아마 한 번도 주일학교를 빼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고 제 기억에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제 본교회를 딱 한 번 빠져본 기억이 있어요. 주일날을 빼먹은 것이 아니라 내 본교회를 딱 한 번 못 나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연극반이었고 국립극장에 가서 공연하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건 나 하나만 안 가도 연극이 안 되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 연극반 하면서 그 공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주일날 내 교회를 빠져본 적이 있고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니라고 묻는데 예, 갈 수 있어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왔어요. 글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천국 가는 비밀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분을 통해서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이에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위 큐티, 화이어트 타임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던 큐티를 지금까지 쉬지 않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한 15년 전쯤인가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가 발행하는 큐티진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가 있는데 큐티진에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큐티하고 있는 목사를 인터뷰한다고 저에게 와서 인터뷰에서 제 기사가 사랑의 교회 큐티진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에 실린 적도 있고요.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하면 속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그룹과 속회에 대한 강사 또는 큐티 강사로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물론 전부 다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 저는 내 삶에 임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 반신 마비가 되었던 내 육신의 질병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 그것이 내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가게 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거린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어린 시절 육신의 질병으로 반신마비가 되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래도 98%쯤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건강하게 군대까지 갔다 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좋은 선생님, 한명성 선생님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을 교육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9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2시간씩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고, 나는 영어, 수학, 과외 공부를 해본 적은 없고 영어, 수학 학원에 다닌 적은 거의 없지만 나는 성경 과외를 9년 동안 받았던, 한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과외를 9년 동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어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들려주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오른뺨을 지금 때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 뺨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맞는 뺨은 어느 쪽 뺨입니까? 오른쪽 뺨입니까? 왼쪽 뺨입니까? 왼쪽 뺨입니다. 왼쪽 뺨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왼손으로 때리면 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왼손은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 히라메 문화권 속에서 왔는데,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오른손으로 때리면 여러분의 왼쪽 뺨을 맞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해요.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어? 제가 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죠? 이렇게 때리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때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언제나 주인들이 노예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꺼져! 이렇게. 고대 사회 속에서, 고대 문화권 속에서 오른쪽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 반대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이 짓밟혀오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댈 만한 용기, 내 자존심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내가 기독교인데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며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무너집니다. 자존심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다 멈춰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자존심 앞에서 멈춰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사랑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자존심이 상해올 때도 왼쪽 뺨을 돌려대는 용기,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송사해서, 너를 고소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래요. 그 고대 세계로 갈수록,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고대 세계로 갈수록 겉옷은 재산 목록 1호, 2호쯤 되는 거예요. 이 겉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겉에는 낮에는 옷이지만 저녁 때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고 섬기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Give and take라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서로 주고받아야 사랑이 되는데 자꾸만 달라 그러고 고소해서라도 내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참사랑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가주라 그래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가주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 세워서 자기의 짐을 맡기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리까지는 그 짐을 들어다 줘야만 했었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거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행패를 부려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들고 따라오라 그럴 때 오리까지 가져야 되는 그 당시 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오늘 정말 운이 없어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포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인데, 그럴 때 심리까지 가져라.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의무를 넘어서, 그 당시 식민지 백성들은 오리까지 가지는 것은 자기들의 의무였어요. 참사랑은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참사랑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참사랑은 주고 또 주고 섬기는 거예요. 참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죠? 안 되는데, 목사라도 쉽지 않아요. 이거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은 그 비밀을 얘기해요. 원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를 받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의 사랑의 출발점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직접 나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힘들면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요.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속에서 미움이 가득한데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과 내 말이 지금 헛도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아무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아무개 생각만 해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그 사람에게 받은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죽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를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니,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섭섭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숨기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숨 쉬는 것만, 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미워 죽겠다, 나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정직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데 미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가식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그냥 그 말뿐이지 그걸로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요, 치가 떨려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치가 떨리고 정말 분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한 거예요. 나 치가 떨린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 사람 만나기만 해도 정말 복수 감정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서 그 사람 만나면요, 이상하게 분노 감정이 없어졌어요. 내가 못한다고 기도했는데 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난 사랑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그 사람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분노 감정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좋아져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점은 정직한 기도. 할렐루야. 어제도 바른 기도를 얘기했지만 사랑의 출발점은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미우면 밉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시편의 시인들을, 우리가 시편을 따르면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 그냥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있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 상태를 토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이상하게 주님의 마음이 좋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치가 떨리게 미웠던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는 은혜가 주어져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엄마의 친동생이었던 이모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 손에 자랐어요. 이모 손에서. 그러니까 그 이모가 고마운 이모겠습니까? 안 고마운 이모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이모죠. 자기를 친딸처럼 돌봐주고 키워준 이모니까 정말 자기 친엄마와 같은 이모죠. 이 자매의 마음속엔 우리 이모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이모가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모하고 자기하고 성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 시절을 지내고 청년기를 지냈을 때 이모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이모가 자기에게 다다다다다다다 잔소리하는 소리만 들으면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속마음으로는 우리 이모처럼 고마운 분이 없지, 우리 이모 같은 사람은 없어, 이모가 없으면 내가 오늘 존재하지 않아. 이거 너무나 잘 인정하는데 이모하고 말만 하면 부딪혀서 싸우고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이모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모가 정말 고마운 분이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모하고 대화만 시작되면 이모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상처받아서 부딪혀요. 또 살아오면서 이모가 고맙지만 이모에게 받은 상처도 너무 커요. 이모에게 받은 아픔도 너무 커요. 이모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또 잔소리하는 이모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모를 만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이모를 만나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이모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이모를 좀 만나달라고. 그리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예전과 똑같이 잔소리꾼인 이모의 잔소리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모를 만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퍼대는 이모가 너무나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스트레스 받는 목소리처럼 들렸는데 그렇게 내게 해대는 이모가 너무 고마운 이모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를 화락 껴안으면서 이모 너무 감사해요. 이모 너무 감사해. 이모가 생각하는 대로 못 살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라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 자매의 고백이 여기에서부터 이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용서가 되나 사랑이 되나 안 돼요. 거짓말로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나 사랑이 안 된다고,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 사랑이 안 된다고, 나 미워 죽겠다고, 저 사람 바라보면 복수 감정이 일어난다고, 치가 떨린다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줄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사랑할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라고 간구하는 게 최선의 비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용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인식하고, 내 남편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은 신내동에서 목회하지만 한 20여 년 전에 서울의 석관동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곳에서 13년, 1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때 석관동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 태능, 선수촌은 태능 그쪽입니다. 여러분 태능 선수촌을 많이 들어봤죠? 태능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에 홍수가 2번 났습니다. 큰 비가 와서 마을 전체가 잠기는 일들이 2번 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니까 교회도요, 지하실이 완전히 잠기니까 지하실에 있던 피아노가 둥둥 떠다니고 지하실에 있던 강대상이 둥둥 떠다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이 한 이만큼만 잠기면요, 이 강대상 다 떠다녀요. 저런 피아노, 이게 이 무거운 피아노가 둥둥 떠다니기 시작해요. 저는 이 석관동 지역에서 목회할 때 2번의 큰 홍수를 만났어요. 홍수를 만나니까요, 물난리가 나니까 쏟아지는 비가 문제가 아니라 밑에서 하수도에서 치솟는 물이 무섭더라고요.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꽉 차서 배수가 안 되니까 이제는 밑에서부터 물이 치솟아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성경의 표현들하고는 창수가 나는 거죠. 여러분, 물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강당, 중학교 강당으로 피신을 했어요. 물난리가 나서 사방이 물난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적십자사에서 그 구호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물난리가 난 사람들, 그래서 피신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구호품이 뭔지 알아요?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1호 구호품이 뭔지 아세요? 물이더라고요. 물. 마실 물. 천지사방에 물난리가 나서 물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 물만 보면 아주 치가 떨리는데 먹을 물이 없어. 이게 물난리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사랑 얘기하잖아요. 소설책을 봐도 사랑, 드라마를 봐도 사랑,
영화를 봐도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랑이 없어지거나 물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참 사랑이 기갈되고 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는 믿음이 있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냐? 말씀대로는 못 산다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이 사로잡혔는데 말씀대로는 못 살아.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 원수 사랑하라는 건 성경 얘기지.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라는 건 성경 얘기지.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 복 받으라는 말씀만 받기 원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도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벌써 내재돼 있는. 이런 믿음은 정말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사랑, 이웃 사랑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달라고만 요구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감리교, 제가 다니는 교단은 감리교인데 감리교단의 특징은 그 당시에 파송제였어요. 감리사님이 아무개 목사, 제주도 무슨 교회,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짐 싸가지고 제주도로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언제 파송장이 떨어져서 강원도로 가라. 언제 파송장이 떨어져서 제주도로 가라. 언제 파송장이 떨어져서 충청도로 가라. 떨어질지 모르니까 늘 이사 준비하고 있어라. 2번째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말씀 전할 수 있는 말씀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언제 죽더라도 죽을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 선배 목사들이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3가지를 준비해라. 이사 준비해라, 말씀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당시에 박재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오지 마을로 파송을 받았어요. 시골 마을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섬기게 되는데, 보통 목사들이 파송받아서 새로 교회를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인들을 돌아보는 신방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인들을 파악하니까.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신방에 보면 그 집안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어두운지 아닌지. 아무 말씀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기도 제목 아예 없어요. 그러는. 아니,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얘기 좀 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저희 딸년 죽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년 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기도 부탁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제 딸 하나가 있는데 폐병 말기라고. 요즘은 폐결핵도 고치지만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폐결핵은 지금 암병보다도 무서운 죽을 병이었거든요. 폐병 말기로 투병하고 있는 딸이 있는데 살아날 가망은 없고 그렇게 기침만 하면 피를 터야 되니 이 딸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쪽 방 한쪽 구석에 지금 갇혀있고 격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부탁해서도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집 딸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방을 같이 가자고. 나랑 같이 가고. 그래서 그 방을 가셨어요. 갔더니 자물쇠로 잠겨 있고 조그만 그 창문 하나가 뚫려 있으면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아침 저녁으로 밥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요강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저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얘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니 이쪽 앞으로 좀 와라. 방 저쪽 구석에 있는 딸에게 일로 좀 와라. 그랬더니 그 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필요 없다 그래. 그냥 가시라 그래. 야, 그래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데 일로 와라. 아, 필요 없다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날병이야? 엄마 빨리 가라 그래. 그냥 가시라 그래. 이 목사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제가 이 교회 새로 온 박재봉이라는 목사입니다.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저 죽을 병이에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아니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저도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얼떨결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사랑이란 말을 썼어요. 그 순간 이 자매가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목사님이 언제 저를 봤다고 저를 사랑하세요? 목사라고 함부로 사랑이란 말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자매님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이름 팔지 마시고요.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정말 저는 자매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정말 그렇다면 저 사랑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더니 이런 조그만 그릇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면서 가래침을 했습니다. 그 가래침이 피 섞인 가래침이에요. 절반쯤은 피가 섞인 가래침이에요. 그걸 내밀면서 목사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서서 인연이 미쳤다고. 아니 지 가래침을 누구한테 먹으라 그러냐고. 인연이 미쳤지. 목사님 가세요. 인연이 이런 년이에요. 가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딸내미가 그 방 안에서 소리치릅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 목사가 나 사랑한대잖아.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가래침이 지금 내 모습이야. 이 가래침이 나란 말이야. 피 섞인 가래침이 나야. 피 섞인 가래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폐병 말기 환자에게 피 섞인 가래침은 자기 모습입니다.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박재봉 목사님은 고민이 되더래요. 내가 거절하면 이 여인은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이 여인 구원시켜달라고. 그리고 그거 가져오세요. 그리고는 피 섞인 가래침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옆에서 목사님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독약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 피 섞인 가래침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딸내미가 아니 그래도 목사가 그것까지 먹으면 어떡하냐고 바보냐고 소리치죠.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문 열라고. 내가 이 사람 가래침까지 먹었는데 이 사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할 일이 뭐냐고. 문 열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와락 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가련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여자가 그날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감리교 권사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피 섞인 가래침, 독약과 같은 가래침을 마신 박재홍 목사님은요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목회하셨고 미국 가서 거의 백수하시면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아서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지 않아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기적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멈춰진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멈춰진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면 기적이 나타나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CCF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 둘째 날 첫 새벽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하라. 그리고 참사랑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고, 참사랑은 주고 또 베푸는 것이고, 참된 사랑은 의무를 뛰어넘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엔 정말 상처들이 있어 우리 상처가 반응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바르게 사랑하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